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주님께 바라죠.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무르면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살짝 고민이 되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슬슬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내 아빠 엄마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 하면 이루어 주셔도 될 텐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죠. 그분의 말씀이 틀리든 내가 그대로 하지 못했든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머무르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뭐가 잘못입니까? 정답은 명확하죠? 주님은 틀릴 리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내 스스로 정의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맞겠죠? 미사 참례 열심히 하는 사람? 맞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정의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통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우울증 또는 불안 증세, 공포증,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좀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할 때 우울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었죠? 여태까지 계속 5년째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대답 없는 놉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울증의 원인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실이라고 해요. 상실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분노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것은 이 상실감과 좌절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지금의 상실감은 미래에 대한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시 우울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왜 우울할까? 상실감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상실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실을 느껴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상실이 있죠? 없어요? 하긴 여러분들 워낙 동안이시라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육체적인 상실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참 이쁘다, 참 좋다. 젊은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 20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정말 좋겠죠. 왜? 파릇파릇하니까. 그때는 정말 다른 거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 나는 20살을 훨씬 넘어서 과거에 대한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상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생은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상실감.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뤄놓은 게 없어. 내 삶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실감을 더하게 만들죠. 돈이 없어도 내가 뭔가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세상에 가치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나는 점점 잊혀지고 있죠. 상실감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라짐이에요. 잊혀진다는 거죠. 얼마나 슬픕니까? 의식하지 못해도요, 우린 그래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큰 거 한 거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마지막 눈 감을 때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제가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요. 저는 족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은 같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나를 합리화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내가 느끼는 상실감, 내가 느끼는 좌절감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이러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말해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실과 좌절이라는 것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별로 없고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안빈낙도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요, 상실감을 느끼면서 좌절감 속에서 뭔가 우울증, 화병으로 아파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뭐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이상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1번 감, 2번 귤, 3번 포도. 똑똑하십니다. 포도를 맺죠.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와 우리 느낌은 다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데 포도 열매는 어때요? 굉장히 주렁주렁 열리죠? 우리나라의 포도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송이를 봤는데 있단만 해요. 씨알도 굉장히 굵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어때? 풍성합니다. 먹음직스럽다는 거죠. 주렁주렁 열려서 아주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포도라는 것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양분을 준다는 거죠. 무기질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포도를 먹으면서 양분을 채워갑니다.
요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종합 비타민 먹고 또 유산균 먹고 또 비타민 기타 등등 먹고 효소 먹고 뭐 먹고 이러지 못했죠. 그때 사람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양분을 얻죠? 음식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양분을 준다는 거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땅이 아주 비옥하지 않아요. 척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라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즐겁기 위해서, 때로는 슬픔이 있을 때,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시름을 잊기 위해서 뭘 하죠? 누굴 찾습니까? 주님을 찾죠. 어떤 주님? 우리가 성당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런데 이 주님은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술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래요. 인간의 삶 안에서 술이 빠지면 굉장히 각박해진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 흥청망청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은 이길 수 있는 만큼, 즐길 수 있는 만큼만 먹으면 인생의 묘약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으면 뭐가 돼요? 인생의 독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술은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술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즘은 혼인잔치에 갔다가 빨리 오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 두탕 뛸 때도 있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술을 마음껏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는 술이 아주 귀했대요. 근데 먹을 것도 귀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개장 있죠, 육개장. 육개장이 맛있죠? 육개장이 서민들의 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양반들의 음식이었을까요? 서민들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조금인데 이거 갖고 배불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넣어요? 육개장에 뭐 들어가죠?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사리, 쑥주나물, 파, 또 아무튼 막 이렇게 넣고 나서 고기 몇 점 있죠? 그거 한 그릇씩 퍼갖고 뭐 말아 먹어? 밥 말아 먹지. 많이 못 먹죠? 먹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니까, 더군다나 밀가루는 옛날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죠? 옛날엔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 잡으면 엄청나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서민들은 술을 자주 마시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본당에 역사 전문가가 있죠? 장정훈 형제님,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맞다고 하십니다. 역사 전문가가 맞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에 나온 그 역사 있죠? 재밌죠? 우리 성경이랑 저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재밌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잘생겼으니까 나중에 가시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자주 못 먹잖아요. 요즘에는 마트 가면 언제든지 사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만 기다려? 잔치만 기다리죠.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옆집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가서 도와주죠. 뭐라 그래?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어디로 와?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학교 끝나면 그 집 가서 얻어먹는 경우도 있죠. 다 있게 살으셨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옛날엔 전통 홀리에 같은 거 하면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사람들도 거기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죠. 뭐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장례가 나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엔 더군다나 밤샜잖아.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흥겹게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농사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준다는 거죠. 포도 열매가 그래요. 사실은 포도나무 자체는 쓸데가 없습니다. 혹시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가 있는 분 계세요? 또 여기 또 우리 그 나무 전문가도 계세요. 우리 형제님
포도나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구가 있나요? 예, 잘 모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워낙 이게 좀 강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용이나 포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데 열매는 정해졌다는 거죠. 포도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내가 대단한 사업을 일으키거나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도움을 주는 이런 열매가 포도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나요? 맺고는 싶죠. 그런데 내 코가 석자라서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대단한 거 알아요.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우린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하느님이 계세요. 하느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농부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만히 보면 이제 포도철이 돼서 가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휴유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무가 쉬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가 되면 가지가 새로 난대요. 옛 가지는 포도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쉴 때 농부는 뭘 해야 돼요? 옛 가지들을 다 쳐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때 나무는 쉴까요? 우리가 쉬는 시기라고 하지만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동안 보냈던 수분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가지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부터 뭘 해야 돼요?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빨아들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쉬고 있지만 그러나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농부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가지도 쳐내줘야죠. 가지도 들어줘야죠.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땅에 닿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냥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거름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생명력을, 수분을, 양분을 가지에게 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도철이 되면 이때부터 농부는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뭘 하죠? 가지에 이제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열매가 맺히려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열매가 실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다시 잘라줘야 한다는 거죠. 농부는 아주 바쁩니다. 병에 들면 또 치료를 해줘야 돼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지에게 양분을 빨아들여서 줘야 되죠. 수분을 빨아들여서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뭘 하고 있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계속 받아들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가지가 튼실하다는 겁니까? 튼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튼실하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부담스럽게 들으면 한없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어떻게? 겸손하게 들으면, 듣는 마음으로 들으면 기본은 무엇이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애를 이제 소풍을 보내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큰아이에게 그럽니다. 너 가서 동생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네라고 대답하죠. 동생을 사주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근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가 그래 너 가서 네 동생 많이 사줘라. 돈은 안 줘. 네가 알아서
땅 파서 벌든 구걸해서 벌든 알아서 사줘 이래요? 아니죠. 충분히 주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많은 은총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분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힘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다가는 상실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자꾸만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린 나약해요. 기본적으로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절망감이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은 사람마다 다르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성질이 지랄 맞아요.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하루를 마치면서 삶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너무 많아. 맨날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보잘것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 이래야 돼요?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어쨌든 포도나무처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머나 세상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동안 계속 반복했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다 대답하세요. 다 대답하세요. 다 대답하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쨌든 내 삶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풀지 못하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사람은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기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상태가 되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죠.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흐름입니다. 지금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청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지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청할까요?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